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이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주의 백성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온통 두려워진 이 땅이 우리의 삶으로 온통 밝아지게 하시고 사망으로 신음하는 온 무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중에 제 귀에 들렸던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집사님하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집사님이 있으면 왠지 주변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누굴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함께 지내다 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주위가 괜히 밝아지는 사람, 함께 지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아주 주변이 아주 심각해지고 괜히 뭔가 좀 눌리는 것 같고 주변이 어두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리스도인 그들의 주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주변이 온통 어둠 가운데 있다가도 그들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임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게 된, 예수를 믿어서 주를 위하여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거나 내가 내 삶의 전부인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삶을 친히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친히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삶의 전부가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일러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삶이 되었더니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나아가면 그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그 주변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빛이 되신, 곧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아갔더니 모든 사망 권세는 물러가고 그 땅에, 그곳에, 그 사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빛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삶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그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졌습니까? 그 사망 권세가 주장하던 강하게 짓눌려 있던 그 땅이 자유함을 얻고 살아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살면 주변이 밝아집니다. 주 안에서 살면 주변이 살아납니다. 어디서 살면요? 자,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면 어디서 살아요? 석전동 살아요? 저 메트로시티 살아요? 좋은 아파트 뭐지? 좋은 아파트 안 살아봤어. 좋은 아파트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또? 롯데캐슬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주 안에서 살면. 주 안에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자가 됩니까? 아주 높은 권세자가 됩니까? 요셉이 그랬는데. 높은 권력자가 됩니까? 주 안에서 살면 빛을 품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밝아집니다. 자, 다시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살면 주변을 밝힌다. 주 안에서 살면 주변을 살린다. 밝히고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그 소리에 형들이 놀랐습니다. 아마 형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요셉에게 한 짓을 그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큰일 났다 싶었을 거예요. 지금 억울하게 누명도 써 있는 판에 앞에 선 저 권세자, 애굽의 총리, 그 사람이 그들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동생 요셉이랍니다. 나 요셉이에요.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제는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형들의 자녀를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어려움 속에,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다 굶어 죽어가는 이때, 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심지어 형들의 자손들, 자녀들, 그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 형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셉은 웁니다. 그리고 이 감격적인 상봉 가운데 요셉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동생 요셉이, 억울한 동생 요셉이 형님들 만나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을 화해하고 정말 감격적인 상봉을 했더라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다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창세기 45장 9절 말씀 보시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아버지를 내게로 데려오십시오. 형님들, 하나님께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자손을 여기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도록 보존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셨으니 빨리 아버지께 달려가서, 그 아버지가 누구지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달려가서,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이제 빨리 요셉이 있는 곳으로, 요셉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갑시다 하고 아버지를 데려오세요.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 형들과 야곱의 온 집, 곧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들을 살리고 지켜내시려고 거대한 구원의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때 형들을 만나고 속히 아버지를 내가 있는 이곳 애굽 땅으로 모셔오십시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이. 본문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요셉, 그의 가족들이 등장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근본을 잘 몰랐어요. 요셉의 근본을, 요셉의 출신을 잘 모릅니다. 요셉의 혈통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애굽 땅에 등장한 애굽인들의 눈에 보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족이 등장했답니다. 요셉, 그의 가족의 등장, 그 등장에 관한 소문이 애굽 바로 왕실의 온 정가에 아주 바닥에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그 애굽 왕실에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가까이 있는 모든 관료들, 모든 관리들에게 이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사실 요셉의 등장부터가 애굽의 관료들 사회에는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디서 갑자기 그 출신도 알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요새 이걸 뭐라 그러죠?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못 들어보셨어요? 이거 모르면 시대 뒤처지는 건데 뭐라 그러죠?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그 뒤에는 알아서 해석하시고, 그런 사람,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이방 청년이 이렇게 갑자기 애굽 왕실에 나타나는가 싶더니 꿈 한번 해몽 잘하고 뭐 했습니까? 요셉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애굽 나라에서, 애굽 정계에서, 애굽 왕실 안에서 요셉이 한 일이 뭐가 있죠?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 꿈 해몽 한 번 잘한 거예요. 꿈 해몽. 꿈 한번 해몽 잘 하는가 싶더니 그 일로 바로의 환심을 사서 곧장,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온 것도 아니고 곧장 온 애굽을 다스리는, 위에는 왕 바로 한 명뿐인, 그 아래 온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총리의 자리에 등극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정치에 잔뼈가 굵은 애굽의 관료들, 애굽의 관리들, 그들을 다 제쳐두고 갑자기 등장한 이 한 청년이 나이 약 한 30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다 제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지금 배 아프신 분? 배 아프신 분 안 계세요? 배 아프세요? 사촌이 땅을 사도, 땅 한 평을 사도 배가 아픈 판인데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배가 아플 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요셉의 가족이 등장했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셉은 그 아비와 그 온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셉에게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온 나라의 권력을 장악한 요셉인데, 온 백성들에게 아주 인정받고 총망받고 있는 요셉인데, 그 요셉의 모든 일가가 다 애굽으로 온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더 큰 힘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정적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주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긴장감이 넘쳐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 신경을 곤두세워서 견제하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그때 애굽에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 요셉의 형들이 여기 왔다는 소문이 온 궁에 퍼졌을 때 그들이 보였던 태도가 이것이었답니다. 보면 16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바로가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기뻐했던 건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뽑아서 직접 등용시킨 애굽의 총리로 세운 요셉이었으니까 끝까지 그를 지지하는 것, 그를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에게는 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하들, 졸지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그의 온 가족들이 여기 애굽 땅에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하려고, 이사하려고 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그 신하들, 그 신하들의 태도가 무엇이었다고요? 그 신하들의 보인 태도가 기쁨이었답니다.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치적으로 분명 그들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오히려 요셉의 일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재고 견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로, 그 소문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보면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바로의 말입니다. 바로의 왕실이 내린 결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어떤 게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혼자서 외롭게 힘들게 지나온 세월인 줄 알았습니다. 혼자서 힘겹게 애굽을 살고 있는 요셉, 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십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놀라운 환대를 받고 있구나 하기 이전에 그동안 그 땅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분명 괴롭고 너무 외롭고 아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어느새 주변의 사람들, 특히 이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이곳 사람들, 그러니 당연히 신앙도 없는 그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세상 한가운데예요. 세상 한복판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요셉의 삶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출세해 보겠다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아보려고 자신의 정체도 다 숨기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다 숨겨버린 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어느새 잊어버린 채 주변 사람들 속에 어울려서 적당히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세상처럼 살아가려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참 많이 아주 사뭇 다르기만 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 저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 애굽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봤어요. 보디발의 눈에 요셉은 39장 3절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디발의 눈에 보였습니다. 보디발의 눈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억울하게 갇혔던 감옥에서도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더욱이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을 등용하여 세울 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의 눈에 비춰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이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다 하나같이 저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요셉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요셉은 그렇게 비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그를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 요셉인 줄 알아서 그것 때문에 요셉을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등용하여 세웠습니다. 요셉은 다른 거 없었어요. 요셉은 혼자서 그 험한 길을 가면서 어디 볼 데가 있습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혼자서 세상에는 그 어디도 볼 곳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요셉은 그 어디나 비록 억울하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에 붙들려 와 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그 어디나 그곳이 하나님 앞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삶의 두 가지, 요셉은 이 두 가지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뭐지요? 믿음으로, 충성됨으로. 딴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니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억울함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애써 열심히 살았던 거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너무 그 누명 쓴 게 억울해서 어떻게든지 좀 풀려나 보려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애써 열심히 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 이게 뭐죠?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싶은 믿음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신앙의 생활 아닙니까? 요셉은 그저 믿음으로 살았어요. 신앙 가지고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어느새 주변을 다 밝히고 있었어요, 요셉이. 어느새 주변을 다 살려내고 있었어요, 요셉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니까? 신앙은 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밖으로 드러납니다. 신앙은요,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그렇게 외칩니다.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뭐죠? 신앙은 하는 거예요. 이 획 하나 차이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는 거예요. 신앙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신앙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애써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여요. 이제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일가가 여기에 왔다, 그 소식 듣고는 그 소식 앞에서 모두가 하나같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입으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보면 18절에 가운데 보시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야곱이에요, 야곱.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딱 야곱이 숨겨 있습니다. 야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루시려는 뜻이 여기 야곱에게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 곧 야곱과 너희 가족들, 그의 가족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저 이방 나라의 왕이 그 입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요셉이 요청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뇌물 좀 주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스럽게 받지 마시고 다 좀 내 청대로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뇌물을 주어서라도
저 바로에게 요셉이 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이 이 가뭄에 살기 위해서 여기 이곳 애굽 땅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어디로요? 여기 이곳 애굽으로 오라. 그리고 심지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흉악한 가뭄 속에서 그냥 소멸해 버리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고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나중에 더 보실 텐데 그 이후에 보시면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되실 텐데, 하나님은 그 다음까지 그림까지 그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뭐가 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은 그 민족의 기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족의 기틀이 다져지기도 전이에요. 이대로는 이 가뭄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만나서 순식간에 소멸하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품으셨어요. 그 계획을 따라 점점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어갑니다. 그 다음 말씀들을 보시면 다 알게 되실 텐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을 이주시키는 것, 옮겨서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 왕의 입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요셉.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이 저 광대한 나라, 저 광활한 땅 애굽 땅에서 벌어지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도 이거 한번 해보랍니다. 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아시죠? 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믿으시면 2번 아멘 하겠습니다. 하실 줄 아시네? 알면서 안 하셨어요? 자, 믿으면 3번 아멘 하겠습니다. 못 하시는구나. 제가 금요일 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딱 갔더니 뭐 다른 말 아니었어요. 그런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뭐 그랬겠죠. 그런 말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철저하게 고신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고신에서 사역자가 됐고, 고신교회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는 비록 우리 고신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였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집회 초청을 받아 집회를 인도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뭐 그랬더니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이건 뭔 일이지? 내가 손 들어 이런 것도 아닌데 손을 번쩍 들고 뭐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번쩍 들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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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뭔 말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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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엉덩이가 약간 이렇게 약간 뜨더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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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 성남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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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그 늘 일상적인 그 말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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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받아요. 아멘 아멘 3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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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 빨리 끝나잖아. 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면 3번 아멘. 우리도 할 수 있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2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과 주변의 모든 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누가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주변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주변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합니다. 주 안에서 살면 주변을 밝힌다. 주 안에서 살면 주변을 살린다. 주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하나님 사람 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감당하시고 이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변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변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변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셨으니,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되셨으니, 주여 그 빛을 품은 주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로 온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해 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친히 감당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